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곧 군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심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들 하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걸로 끝나고 성경은 몰라도 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 더더군다나 급할 때만 하는 걸로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살아와 갖고 정말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요 깜짝들도 안 놀래. 뒤집어지지가 않아. 아직도 이게 빛이 비치지 않고 아직도 나뉘어지지 않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역사가 내 심령 안에 딱 들어오면요 절대로 안 흘려요.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의 기초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흔들려? 창조의 기초를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서나 나누어지고 아무 데 가서나 들어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말씀도 우리 다 정말 깨달을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어떤 말씀을 드렸죠? 드러났죠? 드러난다. 굉장히 중요해요. 물속에서 드러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거는 무엇을 심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러면 물 아래도 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다 밑에 맨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 다 그 진흙 같은 우리 갯벌이라고 그러죠. 또 물이 나가고 나면 그 땅을 뭐라고 그래? 우리 갯벌. 근데 거기다가는 씨를 안 심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직도 내 영혼의 말씀이 씨로 안 잡히는 거는 자기 땅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밑에 있는 거예요. 물 밑은 어디요? 우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 위에 올라와야 돼. 물 위에 올라오는 것만 자기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땅들을 어떻게 물 위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야? 침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침례해서 다 올라왔다고 다 자기 땅인가? 또 여전히 어떻게? 씨가 와도 위험해. 싫어. 그리고 길가 돌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옥토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땅에 뭔가 심고 열매가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영적 생활이지 겉모습만 갖고 뭐 권사요 뭐 장로야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의 땅이 안 된 사람이 너무 교회 많으니까. 오늘은 네 번째 바로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징조와 사시와 인자와 연한이 이루니라 그랬어요. 큰 두 광명을 하나는 밤이요 하나는 낮으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 생년월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일자와 연한과 뭐 사시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또 뭘 보기 좋아해? 토종비결. 그 토종비결 하면 뭐만 내놓으면 돼? 생년월일 시만 딱 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자와 연한을 딱 봐고 어떻게 이거 뭐 사시가 잘못됐어요. 일자가 잘못됐어요. 연한이 잘못됐어요. 이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못 산다 하는 건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딱 이거를 만들 때 뭐가 딱 있는 거야? 이 때를 통하여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태어났든지 글쎄 걔네들이 뭐 당신 밤에 태어나갖고 뭐 잘 못 먹는 거야. 낮에 태어났으면 먹을 게 많을 텐데 이런다고 걔네들 그래. 시가 잘못됐다고 그래. 아주 쉬운 얘기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나는 난 12시에 났대요. 그랬더니 봐주는 사람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산다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난 12시에 닭이 뭐해? 그냥 가만히 졸고 있는 시간이야. 그 시간. 다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라 그렇게들 이제 토종비획을 보는데 천만의 말씀. 인생은 고난 중에 태어났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일정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들 귀를 기울이시고요. 참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 이것도 누가 가르쳐줬어? 예수께서 가르쳐주셨어. 때와 기한은 나도 몰라.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계속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씨로 심고 난 다음에 언약으로 맺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징조가 있으리라. 말씀에 대한, 너에게 말씀에 대한 심은 네가 받은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한이 있다 하는 거를 꼭 말씀 다음에는요.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기한이 되면 내가 어떻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한이 되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기분으로 좋고 아멘 하고 떠나면 그만이야.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그냥 하나의 기독교 지식? 그 다음에 이건 하나의 기독교 경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를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에 대해서 가감하지 마라. 네가 더하면 어떻게 지장이 있어. 감하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 못 들어와. 이런데도 얼마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감을 하고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야말로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난 성경이에요. 그대로 되니까. 다 됐으니까. 딱 이제 한 가지 뭐만 남았어? 다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심판. 있어. 이거를 딱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걸리면 끝장이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맘 놓고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올해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무슨 때가 이렇게 많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런 다 때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생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인생의 공고한 때도 있어. 인생이 즐거울 때도 있어. 근데 그날을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몰라요. 그러면 그때 너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다음에 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전혀 없어. 얼마나 애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 육체를 사랑하는지 말씀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이 뭐예요? 난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인자의 때도 그러한데 인자의 때도 언제 올지는 나는 모르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인자 다시 오시리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제발 먹고 사는 것 좀 건너뛰세요. 이건 완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고 이미 장성한 자가 돼서 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딱 속해봐요. 이 세상 나라에 딱 속해서 나라 공무원만 돼도 나라에서 매겨 살려요? 안 매겨 살려요?
다 먹여 살려요. 더군다나 왕을 모시면은 뭐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 백악관에 들어가 있어, 무슨 뭐 저런 버킹엄 궁전에 가서 딱 있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아주 풍요롭게 그 안에서 다 누리고 산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러한 그 부유 같은 것도 신령한 것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 자기의 때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온다. 자, 처소를 만들면 다시 온다 하는데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 기한과 연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야 될 때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때를 알고 그 때에 뭘 이루는 거예요? 이 일자와 연한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요 헛되게 야 우리 뭐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 야유회 가서 우리 야유회 파티 이런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자 우리 가서 전도하자.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또 가르치시고 저녁 때는 점을 매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매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되니까 호조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가 얼마나 바쁘신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은 사흘 동안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사흘 남았어. 근데 내 이 사흘을 어떻게 쓴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작별 인사하고 나사렛 그 옛날에 그 살던 옛 동산 그리워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저 여우 헤로데게 가서 말하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날이 딱 3일 남았다면 뭐 하실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전화하고 뭐 그러겠지? 아이고 저 큰딸 좀 오라 그래라. 나 걔 얼굴 좀 보고 가야지. 응? 아니면 죽기 전에 뭐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좀 갖고 와라. 저는 병원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중환자실에서요. 와, 딱 죽어가는데 떡 싸러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요, 인생이요. 끝판에 가서는요, 정말 볼만해요. 정말 볼만해요. 다 각각 자기 길을 가는데 뭐 하실 겁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루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 인생의 때를 소모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을 보니까 처녀에게 징조가 있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을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징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일자가 딱 정해졌어.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기약이 차감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냥 계속 아무 때나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3시에 제6시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때는 얼마나 남았다고요? 오늘일지 내일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러한 주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곧 오신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 너 세월을 아껴야 된다. 아끼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금 너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아니지. 예수로 옷 입을 때지. 너 지금 그렇게 밤에 다니고 있으면 안 돼.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러한 감동과 그런 감시를 받냐 이거예요. 그냥 방언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너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성령과 친숙하세요. 뭐든지 묻고 뭐든지 말하고 뭐든지 대답을 구하고 좀 자꾸 대화하세요. 방언만 하고 툭 나고 방언만 하고 툭 나고 그러지 말고 교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호랑방탕하게 이 세상에서 내 모든 나에게 주신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주 그냥 뭐 다 낭비하고,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자기 몫을 다 쓴 다음에 빈손 빈몸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심정들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월을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겠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그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 탕자란 말이에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육체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막 그냥 쿵청쿵청 하다 쓰다가 다 주 앞에 온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기간에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랑 닮아갑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은 다 달라. 그리고 내 뜻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가장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 말씀이 와 이렇게 이루어져. 그 수십 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기대되는 게, 오늘 무슨 뜻을 이루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모르니까, 어느 때 어느 기한에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나를 사용하소서. 그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희를 언약의 그 피로 바로 너희를 끌어낸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만이 너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난 제일 기뻐해.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하시고, 시편에는 90절에 인생이 70이야 80이야 너무 순간에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네 날 개수가 몇 날이 남았는지를 손꼽아 계산하는 좀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시편 95편에는 오늘이란 날 동안에 제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자의 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합과 징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의 뜻이야. 내 뜻대로 다 이루려고 그걸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언제 우리가 천지 창조해 주세요 뭐 이랬나?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 쫙 해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오늘은 넷째 날, 이제 마지막 이제 넷째 날에는 자기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세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 편에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에 도전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뭘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넌 죽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하나님 너무 인정머리 없다가 아니라 의가 그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도전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형벌의 날까지 가둬두시고 우리에게 딱 정해버린 이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나 더딘 것이 아니야.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하리라. 이 말씀 성경 전체에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 보석과 같이 모든 장마다 이게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 전쟁에 갔어요. 그 많은 우리의 젊은 용사들이 죽었는데 왜 죽냐 그랬더니 쥐레를 밟아갖고 죽는 거야. 실상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죽는데요. 왜냐면 전쟁에 딱 하면은 오히려 우리 쪽이 병력이 좋고 이런 군사력이 좋아갖고 그놈의 빼트공들 다 할 수 있는데 이 아무데나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쥐레가 있어갖고 그냥 밟으면 펑펑 터지는데 걔네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맨발을 싣고도, 우리는 군화를 신고도 그 터뜨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얘네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쥐레를 하나도 안 밟는다는 거야. 이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떻게? 숨겨놓은 데를 아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영적성을 왜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뢰와 같이 큰 말씀의 비밀들을 다 깔아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무데나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폭격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딱 피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어떻게 돼?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뜻을 이루시는 그 기한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씀 들으시죠? 아,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많이 하는데 그 때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교는 하는데, 근데 성경 전체는요, 성령으로 이러한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누구로 인하여 징조로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나타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와 기한이 있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은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이 돼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자, 비밀을 받는 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 성령 충만하면 이건 누구나 되는 거야. 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제발 하세요. 저처럼 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2009년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신구약을 읽고요. 그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 갖고서 그 말씀들이 이게 딱딱딱딱딱 연결되는 게 무슨 이게 진주 갖고 구슬을 목걸이 만들고 뭐 뿌렸지 만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씩 딱딱 나오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이 일을 하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부터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 들은 건 많은데 도대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연결시켜 주세요. 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5시간을 기도를 못해.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 말씀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도 살아요. 병 없어요. 다 나가요. 다 이겨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서부터냐 그랬더니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때는 이제 창조를 통해서 넷째 날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서부터 영원 전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에 따른 뜻이라 경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밀이고 뭐 영세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반드시 징조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증언과 기사와 성취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오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신명기 18장 우리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보내신 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언이 있지, 증거가 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패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나타나? 표적과 이적이 있으리니 징조가 있다. 그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도 보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영원토록 동일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물이 지금 뭐로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모든 만물마다 뭐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징조도 있고 사시도 있고 연한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수천 년 된 나무 같은데 어느 날 딱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돼? 나에게 먹을 것 좀 내놔 해서 마침내 만물을 지으신 주의 뜻이 어떻게? 그 나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듣고 좋아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 교회가 너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제 마지막 6일째는 사람도 만드시는데 형상부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형상이 아니구나. 나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위해서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건 뭘 얻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저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끌어내려? 예수는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너무 간단해.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말씀 내놔봐. 근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출생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유다가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 생각하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정말 이런 말 하시고 싶은 그 인물들이 너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들어갈락거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고도 육신의 노고가 아니라 자 너희가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 헛된 수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헛된 수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서에 나오고 있죠. 네가 세상 해 아래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뭐라는 거야? 헛되고. 근데 오늘날 교회 들어와서 그 헛된 짓을 또 하는 거야. 왜냐면 헛된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값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 가장 좋은 일이 뭔 줄 아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음까지라도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주 그 말로 그래 너 죽을 때 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곱게 죽어야지 좀 이쁘게 죽으셔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도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도 우리의 죽음도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주님의 때를 이루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고귀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10편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나왔고 주님이 그 죽음에 동참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스데반이 어떻게 돼? 막 예수를 마지막까지 증거하다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막 증거하니까 보라 인자가 하늘에 서 계시도다. 그 동안에는 어디에 계셔서 앉아 계셨다는데 그 시간만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죽을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 기도하다가 귀신 쫓고 병거 치다가 그러다 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까지도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는 바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날 따라와. 그러니까 뭘 따라오라는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때와 기한과 연한과 징조를 이루다가 나에게로 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의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주 그 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실 때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관중들을 피해서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어둠의 때로다 이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수긍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자기에게 온 때 그때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뜻을 위해서 어떻게 다 감당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좋은 길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죽음과 노고와 병든과 이러한 연약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죽음 3일을 앞두고도 그렇게 그 공생애를 하시는 그 시간 하나하나 허비하지
주시니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제3회는 완전하게 지리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저는 아주 쉬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치약을 쓸 때 짜지요. 짜는데 마지막 이제 딱 하고 마지막 짤 때 어떻게 아주 아까워갖고 또또또또 말아갖고도 쭉 하고 그 다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한 방울이라도 딱 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알게 나랑 똑같이 알고 믿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그런 심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자 주의 종들을 보니까 그 말씀에 다 증언과 기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가뭄이 막 힘든 그런 때에 사렙다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빈 그릇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자,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그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어. 아우 주의 종이 인정머리가 없어. 그런 소리들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랬네. 그랬더니 그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빈 그릇마다 다 어떻게? 여러분 알잖아.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요. 밀가루가 복이요. 하나 가물어도 그 사람 가물었어? 아니 근데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왜 우리들의 생활은 가난하냐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가난하고 왜 맨날 모자르냐고요. 맨날 없이 왜 사냐고요. 이러한 그 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승가하면서 반드시 증거를 나누어 주니 자, 그 말씀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풍요와 부유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한 제자가 있었어요. 기름병을 하나 갖고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의 그냥 그 빚을 많이 져갖고 나와 내 아들이 어떻게 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동네 그릇을 다 빌렸어. 그때 기름 한 병을 딱 갖고 모든 그릇에 다 어떻게 해요? 기름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뭐가 없어서 기름이 더 채워지지가 않아? 그릇이 없어. 오늘 성도들의 생활이 그릇이 없어요. 채워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죽은 그릇도 있고 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고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고면요 차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가난하고 이 기도의 능력이 왜 가난하고 이러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들을 주셨는데도 왜 모자른가요? 왜 모자른가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찢든지 크든지 깨끗하게 비워라. 빈 그릇에 뭘 채우는 거야? 밀가루도 채우는 거고 기름도 채워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원래는 딱 이렇게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 지금 제가 너무너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정말 그 성령을 받고 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똑같이 이 길을 가고 있고 정말 성령 많이 받게 했어요. 수백 명을 받게 했어요. 나는 그 성령 받고 초신자 때부터 한 거니까. 왜? 내가 받은 성령 너무 신기해갖고 당신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지금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막 하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제 일생을 통해서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손가락으로. 왜? 그 사람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나 저 다음에 올게. 지금 우리 애가 기다려갖고 마음이 이게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놓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원하는 사람이. 성령, 말씀 바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본체의 형상 바로 인자를 닮게 하시고 그 인자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이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간다면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쨌든 예수 이름을 주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그 뜻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나는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그 뜻을 위해서 제대로 바로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속지 마시고요. 나는 과연 내 속에 이루고 있는가 안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나는 과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도록 밀가루가 차고 넘치도록 줄 수 있고 기름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줄 수 있고 말씀을 부어줄 수 있어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함으로 기도로 그 영혼을 살리고 이러한 뜻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흐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게 전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6개월을 뭘 하고 살았습니까? 인자의 때를 위해서 모든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그 기한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사 너를 살리신 이유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교회 올 때만 주와 함께 사는 것이지 그 다음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 준비가 어떤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분량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부 두렙돈의 사건을 아세요. 마침 그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과부가 가진 거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게 아니라 그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시간만큼도 어떻게 돼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다 잘라버리고 다 계산하고 남은 거 조금 드리고 육신도 값으로 사셨다 그러는데 그 육체 한번 교회당에 끌어들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산 사람인가 무슨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인가 할 정도로 몸값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인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너희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아유 그 무슨 그렇게 소리를 하세요? 나 남자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룰 때 인자의 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그 때에 오신 그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씨를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징조를 주시고 연한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자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나올 것이냐 하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430년 딱 되는 날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쫙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표, 우리가 시간표라고 그래요. 이 시간표는요, 일정표는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의 때에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전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을 자기의 때에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자기 삶 속에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의심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데 글쎄 그건 네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세상 곳곳에서 지금 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교회만 나와서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때에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내야 될 건 무엇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 이름 그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육체 때를 위해서 아주 분발하고 있습니까? 광야까지 나왔어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뒷걸음질하는 거야. 애굽이 좋았어. 먹는 것도 좋았어. 재미도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더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자기 안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자세히 보세요. 차라리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은 구원하고 육체는 빨리 멸하자. 이게 있어요. 육체를 멸한다는 거 그 즉시 죽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죽였어요. 성령 시대에.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을 반으로 줄인 사람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도 뭐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생활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자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다 불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가졌던들 그것이 너 영혼을 구원할 거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그랬어요. 요 물질을 조금 더 세면 내 영혼이 몇 년을? 3년은 더 살겠네. 이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39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 시편 37편. 39편이에요. 39편 6절. 시 6절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절에는 자기의 날이 얼마 만에 아주 오래 남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해. 아주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드신 그 창조의 뜻을 어기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죄요. 허랑방탕 허비하는 죄예요. 육체도 지 것이 아닌데 지 뜻대로 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닌데 다 지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 때와 기한을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전혀 징조도 없어. 다 허랑방탕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뭘 나타내 주시려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그런 거는 싫어. 그냥 돈이나 벌고 평안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허랑방탕 허비하는 것들이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잘 우리 그 탕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한 1서에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세상 공중권자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라.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직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줌똥 가리지 못하는 이 기저귀도 차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려가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이 있어서 딱 지금 그 때와 기한을 딱 알고 그 속에 말씀을 이룰 만한 자를 발견하시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쳐도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깝지 않아요. 너 아니면 저 사람 있어. 얼마든지 충성된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준비된 사람이 있어. 그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 하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소경에 예수를 못 보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냐면 이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나는 영원히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눈 못 뜨고 난 그렇게 저주를 사야 돼. 그래갖고 막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르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예수만 부르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보세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우리 2장에 가나안 혼잔치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는데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렇지만 애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때로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인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가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정말 내가 가장 큰 보화를 가진 이 큰 행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젠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근데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으로 사는 거 뭐 순금이니 뭐 이런 거는 자랑할 줄 알면서 영원한
큰 보배,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는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입도 뻥끗 안 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가장 큰 보안은 이거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거, 그도 똑같이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성경과 같이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가지셨어요. 성령은 오직 뭐 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당신은 왜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왜 예수에게 가르침 받지 않고, 왜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까? 질그릇,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그릇도 못 되는 똥그릇이야. 그 똥그릇을, 그 더러운 똥그릇을 나를 씻어갖고 정결케 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이 세상에 다 막혀있는 자들이야.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살아. 그 예수 좀 증거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절대로 고아가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떠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푹푹 한숨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 속 닫고 있으니 이 안에서 얼마나 열통이 터지는 거야. 막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꾸 입 막고 하지마 그러면 열불이 안 나.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벌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다른 것 증거하지 말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키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 잡았으면요 끝까지 찾아가서 하게 하세요. 욕을 먹어도요. 예. 전 지금 침례 때문에 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싫대.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러거나 말거나 난 계속 지금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안 볼 거면 난 더 편하니까. 어차피 안 볼 거면 난 그래 안 볼 때까지는 하는 거야. 너 죽을 때까지 난 이거 보낸다 하고 보내는 거야. 기도하고요. 왜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주여 내가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도록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민첩하셔야 돼요. 자기는 안 가. 그래 김지사 좀 갔다 와 내 대신. 그래서 자기 상급 다 뺏기는 것이, 자기 때 다 놓치는 거야. 기회를 줄 때 빨리빨리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다른가? 다른 말로 쓰여 있는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요 난 하나님께는 버림당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 때문에 아들 하나 다 죽이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치약 따듯이 피 다 짜고 살 다 뜯어서 다 짜고 그걸 나한테 주셨는데요 난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난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거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내 것인 줄 알고 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헛되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난 하나님께는 절대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아. 이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눈 뜨면 오늘도 나에게 이루실 뜻이 계시군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아침에 첫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직접 나가서 일이 없어도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보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면 전화도 들어오고 또 상담도 들어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너무 바쁘다고. 너무 바쁘다고. 너무 감사하고. 왜 당신의 삶을 그렇게 무익하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불러주셨는데 자기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그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똑같이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늘에서 주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라 기도까지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외면하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보다 더 원대하고 이보다 더 고귀하고 이보다 더 높은 뜻과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불선한 길이야, 악인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내가 길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요, 하루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기록하고 있대요. 그 기록을 나중에 가서 당신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의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려고. 이제 하나 남은 거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자, 올라갈 때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 적어도 내 주위에 5처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가족도 못 갖고 가면 이웃이라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렇게 이때와 기한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1초라도 아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 예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 속에 오늘도 성령을 정확히 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영의 사정을 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때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남은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때와 기한에 오직 하늘에서 이루신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육체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나의 가족도 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루라 하신 그 말씀, 때와 기한이 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너희들에게 유혹할지 모를 때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들여 인자의 때를 이루는 바로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기한으로 이루라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기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기자. 성령이 오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루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허송세월한 거, 허랑방탕한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 탕자와 같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의 때와 기한에 연한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